내일이 광복절 77주년 기념일입니다. 광복절인데요. 광복절,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철학과 같은 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가면 철학과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 철학과는 그 용어의 그 워딩, 그 의미를 굉장히 집중하고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복절 그러면 이분들은 이 광복절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복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냐? 해방절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절.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광복절이라는 것은 빛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전에 언제 빛이었던 때가 있느냐? 뭐 왕조 국가에서 있는데 그 다시 거길 돌아가란 말이냐? 그러니까 해방절이라고 쓰는 게 맞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복절이라는 게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강압 통치를 통해서 통치권을 유린하고 또 주권을 빼앗아 간 것,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제 왕권으로부터 우리 시민권이 해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전제 왕권에 그대로 다 붙어 있어가지고 시민권이 늘 속박을 받았습니다. 광복절을 통해서 전제 왕권으로부터 시민권이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니 결국은 광복절이라는 말보다는 해방절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광복절이든 뭐 해방절이든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머리에 퍼뜩 떠오르게 되죠? 뭔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물론 뭐 일제의 그 어떤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런지 광복절 그러면 뭔가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들을 탁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돼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유를 얻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광복절 그러면 이 자유의 소중함,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광복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것이 헌법에 아주 기본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유나 속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광복절입니다만은 광복절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걸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자유, 그 다음에 속박으로부터 벗어남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무슨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제의 속박에 벗어난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속박에서 벗어난다 하면 일단 외세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광복절이라고 일본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77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7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호시탐탐 우리의 통치권과 우리의 주권을 노리는 수많은 외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통치권이나 주권이 훼손당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전체가 똘똘 뭉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일제 그러는데 일제는 77년 전 일이고 지금은 일제보다도 더한 것들이 옆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외세들의 위협으로부터 통치권을 자유롭게 유지하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대처하기가 쉬워요. 문제가 생기면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속박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그런 속박이 계속되다 보니까 소위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속박인지 몰라요. 이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숙명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광복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세에게 더 이상 우리의 통치권이나 주권이 유린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먹어야 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자유를 훼손하고 타격을 입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속박으로부터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속박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아주 교묘하게 속박하는 아주 중요한, 다양한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런 속박, 그런 교묘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이 광복절과 연관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를 교묘하게 속박하고 있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혹들, 이런 잘못된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것이 무엇인지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창세기 1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의 사람들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재물들이 다 북방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전리품으로 탈취되어 끌려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야말로 정예 군사와 같이 길리웠던 318명의 그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취해 가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탈취했습니다. 다시 탈취해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지금 어디에서,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서 두 사람과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돔 왕, 이름이 베라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살렘 왕, 이름이 멜기세덱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의 만남 속에서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미혹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 미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 하나를 바로 이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생을 속박하는 교묘한 미혹,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교묘한 미혹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소돔 왕 베라와의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21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북방 4개국 연합군이 가지고 가던 전리품을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오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오니까 소돔 왕이 굉장히 아브라함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수고에서 감사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법한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재물은 다 네 것이다, 사람만 그냥 나에게 보내라, 사람은 통제하지 말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이렇게 딱 들을 때, 이 소돔 왕 역시 부자는 부자구나,
재물은 도로 다 가져가라고 하고, 야, 대단한 선심을 썼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엄청날 텐데 4개국 왕이 끌고 갔으니 얼마나 많이 끌고 갔겠습니까? 그 재물을 다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으니 그 재물이야말로 엄청날 건데, 야,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수고를 대단하게 인정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돔 왕 아주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소리가 아주 건방진 소리입니다. 아주 건방진 소리예요. 이건 소돔 왕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건방지게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건방진 소리인가? 여러분, 당시의 논리대로, 아니 지금도 논리가 똑같습니다만은 당시의 논리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이 소돔 지역, 사해 지역 5개국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해서 거기서 전리품을 탈취해서 갔어요. 그럼 그 소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북방 4개국 연합군에게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고, 패자는 전쟁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건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항복을 했잖아요. 항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복으로 끝나면 또 뭐 그냥 웬만하면 항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복을 하면 그때부터 전쟁 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어떤 겁니까? 나치입니다. 나치,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나치당을 이끌고 왜 그 모든 그 권력을 한 손에 다 쥘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 배상 때문에 그래요. 전쟁 배상 때문에.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를 끝나고 거기 패전국이 누굽니까? 독일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그때 베르사유 조약이 있었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패전국인 독일에다가 엄청난 전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식민지로 갖고 왔던 모든 권리를 다 연합군에게 넘겨줘라. 그러니까 니네 식민지는 다 포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요구했어요. 배상금으로. 그랬더니 독일이 그거 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필 그때 뭐가 일어난 겁니까? 1929년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겁니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도 먹기 살기 힘든데 전쟁 배상까지 해야 되니까 독일 국민들이 완전히 피폐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히틀러가 나타난 겁니다. 게르만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정권을 주면 내가 모든 것들을 하겠다, 이 빚 안 갚겠다, 다 무찔러 버리겠다, 이러니까 막 독일 사람들이 그냥 막 그야말로 기뻐가지고 그냥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냥 백지헌법을 넘겨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전쟁은 항상 뭐가 따른다고요? 배상금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승자의 것이에요. 그게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이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배상금,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된 사해 지역 5개 지역에서 빼앗았던 그 전리품은 누가 주인입니까? 북방 5개국 연합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에게 그 전리품을 다시 탈취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는 누구 거죠? 논리적으로 하면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마치 지 것을 주는 것인지 와서, 야, 사람은 내게 돌리고 재물은 다 네가 가져가,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이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소돔왕이 뭐 이거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눈만 한번 딱 감았으면 그냥 막 큰 돈을 얻었을 텐데, 이거 타협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이죠. 이건 소돔왕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는 소돔왕에게 한 따끔한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주 용기 있게 외칠 뿐만 아니라 2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소돔 왕 베라는 자기 것 주는 것처럼 재물은 네가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보고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네 거 시로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라도 안 갖겠다, 다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나와 함께한 친구들 것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그걸 분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누가 분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분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게 속했던 거 가져가라, 그리고 내 친구들 거는 그냥 줘라. 이게 누가 분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소돔 왕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것 보십시오. 내게,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갖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내게 속한 것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재물은 과거에 누구에게 속했던 겁니까? 소돔 왕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갖지 않겠다 한 게 아니에요. 내게 속한 것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누구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베라에게 속해 있었잖아요, 그 재물들이. 그러나 지금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큰 소리 치면서 선심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소돔과 이 소돔 왕 베라와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저런 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뭐라고 미혹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럽니다.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돈만 신경 써라, 그냥. 너는 돈만 벌어라, 그냥. 돈이나 챙겨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치 지가 돈 주는 것처럼, 지가 돈 주는 것처럼, 너 수고했다, 수고한 사람 떠나라, 이래가면서 마치 지가 돈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의 그 미혹에 잘 속아 넘어가 있어요. 세상이 돈 주는 걸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속박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숙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가서 그 돈과 재물을 벌기 위해서 거기 속박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사표를 여기다 10개씩 집어넣고 다니면서 매번마다 탁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얼마나 속박스럽습니까? 근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재물을 거기 세상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급료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급료는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이고, 이 목사는 뭐 말 저렇게 하노? 아닙니다.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꼼짝없이 거기에 붙들려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습니까? 사장이 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장을 통해서 나를 준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이랬으니까 수고한 비용 받는다, 사장이 나한테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그 급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힘에 있어서 휘둘리지도 않고요, 자유롭게 있는 겁니다. 맨날 그걸 뭐 저 사람 눈치나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지금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뭡니까? 그게 아니다. 세상엔 베라가 지가 마치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베라에게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베라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이 전리품이 소돔 왕 베라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당하게 소돔 왕 베라에게 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까? 네게 속했던 것들은 하나도 안 갖겠다, 그냥.
그러면서 내팽개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친구들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사람들 거 떼주라! 왜 자기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 거니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교묘한, 이런 어떤 그 묘한 이런 유혹들, 이런 미혹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려 버렸습니다만은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면 그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였습니까? 아브라함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소유를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놀라워요. 세상의 원리를 따지면 그 모든 게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유를 자기 거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미 소돔 왕 베라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누구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앞에 무릎을 꿇고 11조를 그에게 바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11조 그러면 수입의 10%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11조는 뭘 의미하느냐? 대표를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 난 것, 만물, 첫 열매 이런 것들은 다 누구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난 것들, 첫 열매들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 난 것만 그러면 하나님의 거고 두 번째 난 건 하나님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대표한 게 처음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드렸다는,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고백적으로 드리는 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만 하나님의 거고 10의 9조는 내 겁니다.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11조의 신앙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멜기세덱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것.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리품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축복한, 하나님의 배 자기를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이건 모든 것들은 멜기세덱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거 궁금합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갖다가 멜기세덱의 것이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렸다는 말인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아니고 그야말로 왕을 부르는 왕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애굽 왕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 애굽은 왕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라고 해요. 그럼 바로 중에서도 이름이 있어요. 그죠? 바로 프톨레미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는 우리는 왕이라고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바로라고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살렘 왕, 여기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렘 멜기세덱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왕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왕 하면서 이름이 나옵니다.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막 기억이 나실 텐데, 아도니세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게 왕칭입니다. 왕칭. 근데 그 아도니세덱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왕이에요. 그죠? 그 아도니세덱은 뭐냐면, 아도니 그러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은 체데크, 나의 주인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아도니세덱이. 그럼 멜기세덱은 뭘까? 멜키, 나의 왕은 체데크, 의롭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주인은 의롭다나 나의 왕은 의롭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학자들의 분석이 옳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이 만난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이 멜기세덱이 그저 여러 명 있었던 예루살렘 왕인 그 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서 바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을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그 멜기세덱이 그야말로 살렘 왕이라는 왕칭이었다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적어도 이름이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나왔지만 이 멜기세덱은 다른 왕칭과는 다른 그런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만난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예표가 누구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습니다. 내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바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고백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소돔왕 베라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라라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재물을 가지고 흔들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네 때문에 산다고 네 그런 말 할까 봐 내가 실로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너한테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걸로 나 족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더니 그야말로 멜기세덱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베라는 네 거 네가 다 가져라 그랬을 때에 실오라기 하나 안 갖겠다, 이렇게 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중시한 것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중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참신자의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만 있으면 돼요. 우리도 돈이 있어야 살고 재물이 있어야 살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복만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너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레위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기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면 세상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늘 휘둘릴 수밖에 없고 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레위인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땅을 나눠가지고 각 지파마다 자기들 땅이 있잖아요. 근데 레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레위인인 우리 모두에게 친히 주인이 되시겠다,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 베라가 아무리 옆에서 교묘하게 술수를 부리고 미혹하려고 해도 그걸 단칼에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그게 네 끼가 내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라고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요? 미혹하는 소돔 왕 베라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잘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여전히 세상에 물질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재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재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다른 무엇이 필요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것입니다. 아이고, 그까짓 거 뭐 그게 이 말 뒤집는 거 아이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를 근대로 바꾼 유명한 세계 10대 사건 중에 하나로 칭송받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종교개혁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건 뭐 다 이게 맞는, 거기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데 그게 뭐냐면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교황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황이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따랐고 그게 하나님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어요. 그런데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알려준 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이전에는 교황한테 그러고 났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교황에게 맞춰져 가지고 교황의 모든 것에서 속박받았다면 이후에는 뭡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거 아이가? 우리도 만인 제사장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고,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된 겁니까? 근대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근대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묘하게 가스라이팅 되면 교묘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고 당연한 숙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돔 왕 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우리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자유함을 누리는 길로 한 걸음씩 가게 될 것입니다.